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집회 때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좀 마지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에게 후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3장은 위험한 때,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여기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재림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꿈이요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를 성경은 재림의 때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세상 끝이 돼야지만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성전을 보시면서 이 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분명히 보니까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훌륭한 성전이 버젓이 수십 년 동안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전 건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조용한 곳에 가게 됐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세상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 임하심, 그리고 그 주의 임하심은 또 세상 끝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8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가지를 드렸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이 가라지를 언제까지 둬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둬라. 세상 끝까지. 그런데 그 세상 끝은 추수 때요.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 끝은 추수 때요. 추수 때는 곧 재림 직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 끝에 무슨 때가 오겠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물론 고통을 얘기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때라고요? 위험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때. 여러분 위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3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 위험은 어떤 위험인고 하니 그냥 뭐 손 하나 다치고 뭐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 정도 위험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느냐 죽느냐. 이건 생사가 달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말세에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생사가 구분되는 일이 오는데 그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가 절대 아니고 뭐라고요? 위험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때. 여러분 위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거 예언의 신에서도 또 이 위험을 가지고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봤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현대 이 사회하고 딱 닮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한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특성이. 말세의 특성, 위험한 때의 사람들의 특성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여기서 언급한 이 모든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한 10몇 가지 되더라고요. 숫자로 쉬우니까. 저는 보니까 이렇게까지 다 가진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왜? 온갖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은 이걸 다 가진 사람한테 한 말일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라도. 그래, 왜 그런가 보니까 자 17절 봅시다. 17절. 이 3장의 끝, 결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되며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또 뭐예요? 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10몇 가지가 되는데 이거 다 우리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안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뭐 돼야 되죠? 온전해져야 돼요.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있는 그런 품성이요 성격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그죠? 경건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씁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건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킹제임스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야, 그거 참 번역 잘 해놨어요. 자,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뭐는 있는데, 모양은 있어. 자, 살인하지 않지,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지, 그 다음에 우상 없지, 모양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 좋아해. 그래 율법 지켜야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은 다 그렇게 합디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자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인이 됐던 기성교인이 됐던 뭐 개신교인이 됐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렇게 말은 합디다. 근데 이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에이 그거는 아니야. 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3장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 10가지 조목의 명령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여기도 두 개의 명령이 있더라고요. 이 17절까지를 쭉 읽어보니까 뭐 권면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신뢰를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령은 딱 두 개의 명령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건 명령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물론 돌이켜야죠. 근데 뭐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돌아서라. 이 말은 꼭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과 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뭐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은 뭐는 원하는데 뭐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능력은 원하는데 품성은 원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셨네. 루스벨이 원한 것은 맞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 예.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그럽니까? 내가 대통령 돼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력, 돈 이런 거 모으려고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루스벨은 뭘 원합니까? 돈도 안 원해. 루스벨은 돈도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루스벨이 그 능력을 가지고 뭐 잘해주려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루스벨이 능력을 원하는데 그 능력은 자기가 이기적으로 쓸 능력이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능력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죽었어요. 인간처럼. 하나님처럼 막 부활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똑같이 못 박을 때 못 박히고 피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이 못 박히고 피날 수 있는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가미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내 능력을 버리고 너희를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여기에 더 열을 올려요. 야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왜 위험하다 그러냐? 오늘날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진리가 이 진리가 맞냐 이 진리가 맞냐 그것 싸움이 아니라 물론 대쟁투는 대쟁투지만 이 진리가 맞냐 저 진리가 맞냐 개신교의 진리가 맞냐 천주교의 진리가 맞냐 재림교의 진리가 맞냐 이거 다투는 시기가 아니고 품성을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들은 다 있어요. 기독교인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뭐를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첫째로 뭐하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명에 들어갑니다.
자,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 참 재밌는 설명입니다. 자, 저희 중에 자기 집에 들어가요? 남의 집. 남의 집에 들어간대. 남의 집. 남의 집에. 근데 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보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가요. 가만히 조용히 들어가요. 아주 초인종도 안 누르고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아주 조용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가요? 어리석은 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여자를, 그 중에서도 또 어리석은 여자를 지칭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했죠?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 어디 있어요? 한 집안에 다섯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셋과 둘이, 둘과 셋이 서로 어떻게 해요? 집안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툼은 그냥 그들 사이에 나온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다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런데 여기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것도 집은 집인데 내 집이 아니야, 첫째. 남의 집이야. 근데 들어갔더니 남자는 없어. 뭐 남자 없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6절에. 어리석다. 그럼 왜 어리석은가 보니까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뭐를 당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유인을 당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유인을 당하니까. 유인을 안 당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또 뒤에 내려가면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유인을 당하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뭐에 끌림 받아요? 욕심에 끌림 받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워져 버려요. 참 희한해요. 이 세상사에서도 사기당하는 게 그런데 이 영적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라는 뜻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라도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무슨 상태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눈이 멀었어요. 왜 눈이 멀었어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욕심.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죠? 말씀의 예언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추가해가지고 뭐로부터? 로마 나라로부터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해석을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유, 저런 행세, 저런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거 해방해 주겠어?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욕심. 물론 세상에 대한 욕심은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욕심도 결국 뭐를 만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리석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눈 멀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눈 멉니다. 자, 그래서 더 혹독한 말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7절. 항상 배우나. 내가 이 집을 보니까 무슨 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 갔는데 배우는 거 봤어요? 물론 집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강의를 하셨나요? 강의. 성전에서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 강의를 여자들이 항상 들어. 왜? 성전에 가니까. 그런데 어때요? 배우기는 항상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에,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이라가 아닙니다. 이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불가능.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인터넷 아무리 듣고 mp3로 아무리 들어도 이런 사람은 항상 배워도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항상 배우는데 맨날 배우는데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가? 왜 쇠기의 경일기가 돼버리는가? 그래 그 이유가 또 8절에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는 이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얀네와 얀브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이름 처음 나온대요.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주석이 뭐냐면은 주석에 보니까 이 탈무드라는 책 아시죠? 탈무드. 유대인들이 주로 보는 책. 예, 랍비들이 기록한 책. 그 탈무드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궁전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왔는지 뭐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돼버렸죠? 뱀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술객이 딱 나타났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도 뭘 만들었습니까? 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에이 그거는 하나님께로 왔던 이적이 안 된다. 근데 그 뱀이 누구의 뱀한테 잡아먹혀버렸어요? 모세의 뱀한테 잡아먹혀버렸고 그건 실제 뱀이 아니라 가짜 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대적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는데 거기에 대적한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래 놓고서는 또 뭐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배척할 수도 있어요. 모세를 배척할 수도 있어요. 왜? 모세하고 나하고 안 맞아. 자, 그런데 뭐를 대적하면은요? 진리를 대적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케 돼야 되는데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져야 되는데 뭐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까? 진리가 그렇게 한다고 요한복음에 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나 장로, 집사, 교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진리가.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면 바로 뭐가 와요? 그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모세를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자를 부인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자를 부인하는 자는 진리를 부인하는 자요.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뭐하라? 돌아서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마음이 부패되고 너는 믿음에서 버리운 자가 된다.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기 또 어리석다 그랬어요. 자, 아까 여자들이 뭐라 그랬죠?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어요? 이 사람은 항상 배우기는 항상 해. 근데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배척하고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들, 실제적인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들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뭡니까? 이 핍박이 뭐예요? 이 핍박이 뭐예요? 핍박. 예.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돼야 합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 예. 이렇게 조롱해요. 예. 왜? 여러분, 저와 나를 보니까 하나님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집사님, 하나님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수십 년 믿었어요. 우리 수십 년 믿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수십 년 믿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네,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네. 자, 다시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에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고자 애쓰는 자, 노력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이 뭐라고요? 에이, 네가 여태까지 믿어도 안 됐는데 무슨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믿음을 계속 부인하고 너를 핍박하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라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뭐 돼버려요? 부패해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 믿음을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위험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자, 13절, 14절 하나 더 읽고 얘기합시다. 자, 악한 사람들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에서 말한 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악한 사람은 뭐가 악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긍하는 사람도 뭐 하면요? 돌아서라는데 돌아서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핍박당할 때 쉽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자, 이제 두 번째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뭐하라? 돌아서라. 자, 두 번째는요, 거하라. 뭐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1892년 11월 22일 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화이트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죠? 그게 리비엔드 헤랄드지인데, 그 리비엔드 헤랄드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나누어 드릴 건데,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뭐를 얘기했어요? 말세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위험이 아니라 큰 위험. 그러나 그 위험을 잘 극복해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특권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에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의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뭐하라? 돌아서라. 그 다음에는 뭐하라? 네가 지금 배운 이 말씀을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침묵하지도 말고 부인하지도 말고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넷째 천사가 왜 왔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인받을 수 있는데 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인데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인데 왜 넷째가 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넷째가 오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이유를 봅시다. 우리 초기문집 277페이지 초기문집 277페이지 세 천사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데 왜 넷째가 와야 되느냐 이 말이죠. 넷째가 자, 큰해 침장에 277페이지 큰해 침장에 (277페이지) 큰 외침 2103페이지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뭐를 준다 그럽니까? 능력과 힘. 왜 능력과 힘이 필요할까요? 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게 뭐라 그랬죠? 제목이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자,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지나서 1892년 11월 29일자 제목도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화이트는 이제 두 번째 기사.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에는 능력이 있으며, 자, 진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그 능력은 순종을 통하여 마음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천사의 기별은 이론은 받았어. 이론은. 근데 뭐가 안 돼? 실제적으로 품성의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가. 그래서 넷째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 품성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뭘 가져왔다고요? 능력과 힘과 능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순종을 통하여 마음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양심을 각성시켜 마음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영적 식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저들이 말씀의 문자를 취하고, 여러분 요즘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언의 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문자는 다 알아요. 문자 취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는 아는데, 이론은 잘 아는데 뭐가 없어요?
품성의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힘과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힘과 능력을 받았더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그것은 영혼을 소성시키거나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소성시키거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 신구약에서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에 대해서는 친숙해 있을지 모르나 성령께서 그 진리를 마음의 방에 보내어 거룩한 빛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석에 떨어져 깨어질 영혼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매체를 통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서 터득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늘나라 가죠.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예.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 문자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으며 사단이 세상에 내놓고 있는 교묘한 유혹과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임금과 흑암의 임금 사이의 대쟁투의 종막에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원수의 미혹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사단은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적을 행한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나았다고 그거 하나님이 낫게 해줬는지 사단이 낫게 해줬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단도 이적을 행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위험을. 자,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여러분, 나무는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포도를 맺히기를 원한다면 그거 뭐한 사람이에요? 좀 잘못된 사람이죠. 제가 이번 집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심으셨어요? 자기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 심었어요. 포도나무. 그럼 뭘 맺어야 돼 이제? 포도 맺어야 돼. 근데 포도가 안 맺고 가시를 맺는다. 또는 무화과를 맺는다. 엉겅퀴를 맺는다. 그럼 뭐예요 이거?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가, 사단이, 원수가 와서 몰래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는 맺혔어요. 이제 포도가 맺혔어요. 그랬는데 이게 끝까지 맺혀야 되는데 엘리사 시대 때처럼 열매가 맺을라 그러면 떨어지고 열매가 맺을라 그러면 떨어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정확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만 정확한 나무를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그거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여기에 현대 진리가 있어요. 무슨 진리가 있다고요? 현대 진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현수막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네, 왜? 부활절에 가까워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진리 맞아요. 그리고 그거 우리 전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의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이거 모르면 위험에 빠지고 생사를 갈림길이 되는 그 진리는 뭐라 한다고요? 현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뭘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새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모르고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새 천사의 기별만 알아가지고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힘과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누가 왔다고요? 넷째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라 그랬죠? 예수 믿음. 거기도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은, 우리 교회의 조상들은 너무 뭐에 빠졌어요? 계명에 빠졌어요. 계명. 안식일밖에 몰라. 예수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어. 원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인데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점점 안식일과 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와서 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결론.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에다 또 뭐가 추가됐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됐어요. 뭐 하도록? 온전케 하려고. 뭐 하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언의 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자, 우리 인침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여러분, 누가 인을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인 받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인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주석. 에베소서 4장 30절 주석. 완전한 표적의 이름.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만들게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입증한다.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다. 우리는 성령의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 나아가고 있는가?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뭐가 쳐져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전에는 인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인치는 기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준 계시록 7장에 대한 주석. 거기에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계시록 7장 2절 3절의 주석. 주석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시록 7장 2절 3절 주석 중에서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오른쪽 단 끝부분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찾으셨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누구에게 찍힐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비슷한 사람에게 찍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그럼 목사님, 우리 어떻게 그거 받아요? 우리 아직 그렇지 못한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뭘 읽어야 됩니까, 이제? 시대에서. 예, 잘 아시네. 시대에서 받는 방법. 그렇게 되는 방법을 이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762페이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위험한 때에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비결.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만 읽지 않겠어요? 그 부분만 읽지 않고 좀 앞부분부터 읽어보겠어요. 자, 그러나 어디냐면 761, 762페이지. 761, 762페이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어요. 932. 구속의 역사 932. 이제 우리가 읽고자 하는 건 결론 부분이고 그 앞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 단 맨 밑에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죄인 맞아요? 틀려요? 입 맞지 않은 죄인 맞아요. 지금 현재 상태. 자, 그런데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 사단은 어떤 입장에 놓였어요? 사단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부인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부인하니까. 그리고 돌아서라는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섰다. 그 다음에 뭐하라?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 이겁니다.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했대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무엇을? 생각을 따르기로 뭐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나 생각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 생각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왜? 개성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그 생각이 무엇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히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해야 돼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왜? 선택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계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희망이 없어요. 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생각, 자기 생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핵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이것이 뭡니까? 공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법은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뭐 하셨다?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요? 값없이 뭐로? 선물로.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불어 넣으신다. 여러분, 풍선을 만듭니까? 불어 넣어야죠. 쟤는 풍선을 비유로 들었는데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코에다가 뭐를? 생기를 뭐 했어요? 불어 넣으니까 생명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선물로 주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이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자 여기도 보세요. 영적인 뭐와? 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거 주려고 넷째 천사가 옵니다. 너희들도 뭐처럼,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힘을 주고 능력 주고 하려고 넷째 천사가 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품성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 이겁니다. 성취가 된다. 디모데후서 3장이 성취가 된다. 이게 온전하게 하려고 너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이 너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뭐가? 현대 진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읽어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강조한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예?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물어봤죠?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여러분, 뭐 하니까 외쳐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중요하니까
그냥 소곤소곤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외쳐라 이거예요. 외쳐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넷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외침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그냥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외쳐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이렇게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가운데에서 많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는 이러한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하지만 흠없고 점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저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현대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조롱합니다. 너희의 품성은 아직도 예수를 닮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송사와 조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그날, 또 주님의 인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위에 당신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천사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 천사와 동행하며 그 천사와 협력함으로 당신의 사업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